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여러분, 그 불교의 그 사상 가운데서 돈점도노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불교는 이제 깨달음을 통해서 열반에 이른다고 하죠. 이 고통뿐인 세상에서 해탈을 해서 열반이라고 하는 정말 절대적인 그 기쁨의 상태, 니르바나라고 하는 그 열반에 이르게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열반에 이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 사상이 돈점도노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돈점도노는 두 개가 대립되는 거예요. 돈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순간에 깨달아서 순간에 부처가 되고 순간에 열반에 이른다는 거고요. 그리고 도노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그 돈점도노가 그 다음은 어떤 거냐면 서서히 이렇게 변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서서히 깨닫게 되고 서서히 그 열반에 이르는 것인가, 아니면 순간의 깨달음으로 변화되는 건가 하는 아주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두 개의 이론이 이 불교계를 지배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라도 공통점은 어떤 거냐면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만이 사람은 깨달을 수 있고, 마음의 변화가 있을 때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웃 종교의 얘기였지만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문학 작품 가운데서도 마음이 변하니까 하루아침에 그 사람의 삶이 변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김만중이 쓴 구운몽이라고 하는 그 소설이 그렇죠. 정말로 그 하룻밤에 꿈에서 여러 가지 쾌락을 다 누려본 후에 그 쾌락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의 욕심을 끊어버리고 도를 깨닫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갔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오는 스크루지가 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꿈에서 마레라고 하는 그 자기의 친구의 유령을 만나고 자기가 이대로 그대로 살아가다가는 정말로 앞으로 불행하고 괴로운 삶이 펼쳐질 것을 알고, 어렸을 때 자기와 지금의 자기를 비교해 보면서 정말로 깨달은 이 스크루지가 그 다음날 일어나서 크리스마스가 되었을 때 자기의 마음이 변하면서 이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됐고, 그래서 그렇게 움켜졌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그리고 다른 이웃들을 살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기 전과 구주로 삼은 이후에 세상이 크게 변한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는 항상 부조리도 있고요, 세상에는 항상 우리를 분노케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으니까,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니까 성령과 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됐고, 거듭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 내가 세상은 이래라고 얘기했던 그 세상이 간데없고요, 그리고 나는 하고 항상 모든 일에 나를 갖다가 주장하면서 나를 기준점으로 삼았는데 그 나도 간데 없어지고 오직 이 세상에는 나를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기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삶의 변화가 그 마음속에서 일어났고, 그 마음이 변하니까 이 세상이 변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내가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토록 중요한 마음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마음의 주소에 대해서 끊임없이 추적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심장이라고 하는 장기의 이름입니다. 심장은 마음 심자를 써서 심장이죠. 그러니까 옛날 조상들은 심장, 이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 장기에서 마음이 만들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심보를 바르게 써야지, 심장을 심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장이라고 하는 것이, 심장이 우리의 그 심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우리의 그 피를 뿜어내는 심장을 갖다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영어에서도 보면은 heart라고 하는 말이 심장도 의미하고 마음도 의미하고요. 그리고 독일어에서도 health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표현이 되고, 또 히브리에서 레브라고 하는 말도 그렇게 되는 걸 보면 옛날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들의 마음이 이 심장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근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인간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뇌가 인간을 움직인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생각, 그리고 사람의 모든 행동들이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떤 전달 물질이 나와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사람은 그 감정도 변할 수 있고 행동도 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향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나쁜 일을 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나쁜 일 했다고 비난할 수도 없는 거고, 만약에 그 뇌의 호르몬의 작용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선한 일을 했다고 해도 노벨 평화상을 주거나 박수 칠 게 없는 것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다르게 작용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이지, 사람이 뭐 이렇게 대단하게 박수 받을 만한 공을 세운 건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뇌의 기능에 대한 그 발전된 의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이 어디서 오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유보해 놓다 하더라도 마음이 변해야만이 한 사람이 변한다 하고 하는 이 오래된 깨달음은 결코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그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심령이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기초까지도 다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따라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 이 세 가지 과제가 에베소 교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과제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017년 2월 17일자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우리나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대한민국 국민 12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1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조사는 인지적 오류라고 하는 왜곡된 생각의 틀을 갖다가 검사하는 그런 조사였어요. 그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사람들이 내 의견을 묻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기에 예 하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리고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임의적 추론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서 안 물어본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항상 나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나 무시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또 나는 하나를 보면 전체를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선택적인 추상화죠. 내가 하나를 봤지만 그것이 전체일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외국 사람 하나를 스리랑카에서 온 사람 하나를 갖다가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내게 불쾌한 일을 했다 해서 스리랑카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과잉이 일반화이고 선택적인 추상화죠. 다음은 내가 다가가자 사람들이 하고 있던 이야기를 멈춘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다가갔더니 막 얘기하다가 멈추는 경우, 그것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음이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이것도 인지 오류인데요. 개인화예요. 사실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멈춘 것은 자기들의 부끄러운 얘기를 하고 있다가 우리가 이제 제3자가 가니까 아이고 이거 민망해서 이거 얘기 못 하겠다 하고 얘기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얘기가 다 끝나서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자 해서 끝났을 수도 있는 건데 내가 다가가니까 얘기 멈추네, 내 욕을 하고 있던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건 모든 것을 세상의 중심을 자기로 보고 모든 사람들이 24시간 나만 그 관심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 개인화예요. 또 어떤 겁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옳은 일과 그른 일로 이렇게 나뉜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을 갖다가 옳은 일과 그른 일로 판단하고 그 두 개로 나누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분법적인 사고예요. 내 편이 아니면 적이다, 뭐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견하고 같지 않으면 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분법적인 사고죠. 마지막으로는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최악의 상황을 먼저 생각한다. 거기 동그라미 친 사람이 있고 X 한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재앙화 사고죠. 파국화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을 볼 때요, 다 끝났어, 이렇게 됐으면은 다 망친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개 항목 중에서 1개 이상의 나는 그런 습관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봤더니요, 1만 명을 조사했는데 90.9%가 나왔대요.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고의 틀이 왜곡된 건데요, 그 왜곡된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9명이라는 거예요. 또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 실패가 있으면은 그것을 계속 되새기면서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그 과거의 실수, 실패에 대한 수치심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보니까 82.4%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8명이 그렇게 산대요. 한 번 뭐 실패하면 나는 과거에 이렇게 실패했는데, 또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일을 실패하지 않을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시작하지 않는 게 나은데 라고 생각하고 염려하는 사람들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되게 많은데, 왜냐하면 10명 중에 7명이 그런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대한민국에 산다는 게 참 피곤한 일이에요. 왜 피곤하냐면요, 생각이 파괴적이고 왜곡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환경이 되게 힘들어서가 아니고요, 스스로 신상을 볶으면서 스스로 괴롭게 그냥 삶을 규정하고요, 불행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마음의 틀을 가지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일 잘 됐으면 좋겠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어떤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얘기예요, 결국요. 근데 이 이야기가 심리학에서만 나온 얘기예요? 수천 년 전에 이미 성경에서 나온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로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부정적이고 왜곡된 생각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면 그건 마치 정말로 날카로운 칼을 갖다가 손으로 꽉 쥐는 것 같아서 그 칼을 쥔 사람이 손이 상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마음이 상하고요, 우리 자신의 삶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이 날카로운 칼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부여잡고, 그리고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기를 가득 채우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왜 그럴까?
사람들이 미련해서 그럴까? 그렇지 않고요. 그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참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요, 낯선 거예요. 익숙한 것은요, 자기가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알아요. 알코올 중독이나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에서 왜 그 알코올 중독과 가정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냐면요, 알코올 중독에 있는 가정도 한 사람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이 내가 변해야겠다 결단하면은 가족들이 다 박수치고 할 것 같잖아요. 여태까지 그냥 당신 술만 안 마시면은 우리 집 정말 행복할 거야 했으니까 도와줄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요, 알코올 중독자가 결심하고 나 이제 술 끊기로 했어 하면은요, 가족들이 다 기뻐할 것 같은데 가족들에게서 문제가 생겨요. 자살하는 사람도 나오고요. 그리고 정말로 그 삶이 완전히 파괴된 사람들도 나와요. 왜 그러냐면요, 알코올 중독에 빠진 병리적인 사람을 여태까지 살려야겠다고 하는 그 한 가지 목표로 모든 가족들이 다 거기다 에너지를 모아서 집중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의 직업은 뭐냐면요, 알코올 중독자를 회복시키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알코올 중독자가 고치겠다고, 자기 이제 끊겠다고 얘기했어요. 이건 대단히 기쁜 일 같지만요, 이 사람들에게는 무의식적인 면에서 어떤 거냐면요, 갑작스러운 해고 통지서예요. 너가 여태까지 나에게 돌봐줬던 거 아무 의미 없고 그거 없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으니 나는 혼자 서겠다. 이게 되게 기쁜 일이어야 되는데요, 가족들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중독 과정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만은요, 중독자 주변에는 그 중독을 갖다가 부추기고 그리고 중독이 유지되어야 살아갈 수 있는 동반 중독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의 그 가정에는 중독자 한 명이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가족들이 하나의 중독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또 새롭게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지만 그 새롭게 살아간다는 것이 좀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새로운 삶, 노이어 네벤 스틸,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갖다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 사람들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이끄실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결심할 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든지 설립 후 몇 년이 지나게 되면은 그 교회만의 문화가 형성돼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는 그 교회의 문화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활동하고 대화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되다 보면요, 그 교회만의 문화가 형성돼요. 근데 교회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교회의 구성원들, 신자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각자 맡은 역할들은 다 다르지만요, 교회들마다 그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 그 교회의 문화가 다른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문화가 밝고 사랑이 넘치고 이해심이 있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예요. 그리고 선교하는 열정이 넘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그 교회를 가리켜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죠. 반대로 부정적이고 어두운 마음이 한번 뿌리를 내리면 그 문화를 바꾸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사람들은 되게 괴롭잖아요. 근데 괴로운데 그것을 유지해가요. 아까 알코올 중독하고 매 맞는 가정 얘기했지만은 매 맞는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사실 남편이 매를 때리기도 하고 요즘에는 아내들이 남편을 때리기도 하는데 제일 처음에 맞을 땐 그건 상당히 괴로운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중독이 돼요. 왜냐하면 맞고 나면요, 남편의 미안함의 표현과 그리고 평상시에는 감정적으로 전혀 표현하지 않던 사람이 다가와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왜 그런지 몰라, 너 하죠? 그리고 그 미안함의 표현으로 거기에 선물 같은 것들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가지 않던 좋은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거나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면은 매를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뭔가 사랑과 관심이 있을 때가 됐는데 그것이 오지 않게 되면은 그 전 단계로 매를 맞는 것을
기다리고 유발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오해해서 매 맞는 그 아내나 남편은 매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무의식적인 가운데서 사람은 자기가 정말 파괴적이고 고통스럽더라 하더라도 익숙한 그 삶의 반복, 이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정말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전통과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몇십 년이 지난 교회, 또 100년이 지난 교회가 반드시 좋은 교회일 수 없는 것은, 좋은 교회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도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그 문화가 굳어지고, 그리고 완고한 사람의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는 그 변화를 가로막는데, 그 가로막는 이유가 전통과 관습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법이 아닌데 하면서요, 그 변화가 필요한데도 그 변화를 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날마다 그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성령께서 날마다 그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굳어져서 옛 생각과 습관만을 고집하게 될 때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수행하는 그런 성령의 도구가 되는 대신에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방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수천 명의 사람, 수만 명의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많은 집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그 머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신비한 그런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것은 항상 성령의 부르심과 명령에 순종할 때만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에게 준 바울의 당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입니다. 신약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본 사람은 이 구절이 특별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데, 그것은 설교의 본문으로도 많이 선택되는 본문이고, 또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도 드물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이방인들의 그리스도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이처럼 분명하게 보여준 말씀이 참 드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옷을 갈아입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계절이 바뀌게 되면은 길거리를 나가보면 사람들의 옷이 바뀌지요. 그래서 지금 날씨가 따뜻해졌구나, 사람들이 반팔을 이렇게 많이 입는 거 보니까 날씨가 따뜻해졌네. 그런데 어느덧 사람들이 패딩을 꺼내 입고 두껍고 긴 옷을 입는 사람들이 많아진 걸 보면서 이제 가을이 깊어졌구나, 곧 겨울이 오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누구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여러분의 아들들이 군대에 갔을 때 같은 거예요. 어머니들이 아들 군대 보내고 우리 아들이 군대 진짜 갔구나 하는 것을 절감할 때가 신병교육대나 훈련소에 들여보내고 빠이빠이 하고 올 때가 아니고요, 군대에서 아들이 벗어놓은 옷을 갖다가 집으로 보낼 때 그 소포를 뜯어가지고 아들이 벗어놓은, 아들의 그 땀 냄새가 아직 나 있는 그 옷을 갖다가 펼쳐보면서 우는 어머니들이 되게 많잖아요. 며칠 빨래도 안 는다고 해요. 우리 아들 그냥 그 땀 냄새 그거 이렇게 정말 아까워가지고요,
죽으러 간 거 아니잖아요. 전쟁통에 간 것도 아닌데 그만큼 사실은 벗어놓은 옷 그 자체에서 아들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바깥에 있을 때는 내가 오늘 어떤 기분이냐에 따라서 옷을 골라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이, 우리 부모님이 부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한 벌에 1,000만 원이 넘는 옷도 입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없는 경우에는 10,000원짜리 티셔츠 입고 이렇게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군대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옷을 다 벗어놓고요. 정부에서, 군에서 만든 전투복, 이 전투복을 똑같이 받고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전투와 그 딱딱한 신발을 갖다가 함께 똑같이 입고 유니폼을 입고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의 변화가 바로 이 군인들이 사회에서 입던 옷을 벗어놓고 전투복을 갈아입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생활을 할 때는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 따라 살면 그만이었고, 그리고 오랫동안 썩어져 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던 그 옛날 습관, 구습을 따라가면 그만이었어요. 다들 이렇게 하니까 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는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오래전부터 해왔다 하더라도 그 일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습관이, 새로운 생활 방식이 우리에게 뿌리 내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의 익숙했던 옷을 벗어놓고 낯설고 어색하지만 새 사람의 옷을 입고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몸은 낡아집니다. 아무리 운동하고 식이 조절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다시 어린 시절의 우리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 교회에도 올림픽 선수 이렇게 뛰었던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근데 젊었을 때 열심히 정말 그 국가대표 선수로 훈련도 하고 가지고 젊었을 때 사진 보니까 정말 그 허벅지도 되게 굵고 정말 그 튼튼하셨어요. 근데 연세가 드시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모든 근육들이 다 빠지고 또 이렇게 연약해진 노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서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지고 힘이 빠지고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고 우리 가운데는 낡아져가는 겉모습이 아니라 겉사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속사람이 있는데 이 속사람은 옷을 갈아입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순간 언제든지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새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따라 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어떤 친구를 따라서 그 친구들과 어울리냐에 따라서 그 사춘기의 삶이 바뀌고요.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아이들의 세계관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좋은 친구를 사귄다는 건 정말 중요하죠. 또 좋은 교사를 만난다는 것도 참 중요해요. 어떤 교사를 만나서 어떤 영향을 받았냐에 따라서 정말로 일제강점기에도 애국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매국노가 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로 민족 지도자 그리고 정신적인 정말로 애국자 그 교사 밑에서 남강 이승훈 선생 같은 그런 선생 밑에서 오산학교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정말로 훌륭한 제자들, 애국자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훌륭한 교사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면 이 세상의 친구나 교사가 할 수 없는 변화를 일으켜주시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요,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다 새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몇십 년 교회를 다녔냐, 이것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마치 추수 때까지 밀 사이에 섞여 있는 가라지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밀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을 것인데 추수마당에서 밀과 가라지가 나뉠 거라고 했습니다. 천국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새롭게 하나가 될 교회, 진정한 의미의 교회 안에는 전부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신 새 사람들만이 모여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 순간 거기에는 가라지도 옛사람도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성령님을 따라서 새로워지면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은 나이가 몇 살이든지 간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며, 그리고 모세하고 별 나이 차이가 나지 않았던 여호수아 갈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문제는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성령의 부르심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 강림절이 가까워진 오늘 이 수요일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낡은 옷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 익숙했던 그 마음을 버립시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새롭게 지음받기를 힘씁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여태까지의 삶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삶이 더욱더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칭찬할 만한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그 부르짖음과 권면이 에베소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권면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가 바꿔보려고 애썼고 우리가 새롭게 되보려고 이거저거를 정말 변화시키려 노력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음을 고백하오니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줄인 줄 믿사오니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우리들의 그 마음을, 이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먼저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포기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